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군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난세의 영웅이다. 희한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임진왜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예, 그 시대에도요. 그 외에도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말고도 신라 시대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위인들이 나타납니다. 6.25 전쟁 때에도요. 수많은 그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 남한을 지켜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엄청난 장군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합니다. 그때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에요. 바꿔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요. 현실에서도 참 재밌지만 영화에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에 영웅이 등장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가 짧아요. 이제 겨우 200년이 좀 넘었잖아요. 200 이제는 200 몇십 년 됐나요? 그죠? 한 200 한 뭐 300년도 안 돼. 200 한 뭐 한 4, 50년 됐나? 뭐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같은 영웅이 없어요. 물론 그 미국이 그 독립전쟁을 할 때 워싱턴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영웅이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영웅이 많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처럼요.
또 영웅하면 대단한 영웅들, 그죠? 나라를 구한 영웅들.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예? 이순신 장군만 하면 뭐 세계가 지금요, 어떤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인가 누가요,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만화로다가 그랬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가가. 근데 그거를 판매합니다.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야, 이런 영웅이 있다니. 자기들은 만나보지 못한 영웅이에요. 예. 그런 영웅도.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에는요 한글이라고 하는 대단한 글자가 있어요. 한글은요 소리를 만 몇천 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만 몇천 개. 이 일본의 말이 뭐 200몇 가지 소리 낸다나요? 완전히 동물 소리죠. 뭐. 그죠? 동물 소리죠. 뭐. 동물 소리밖에 더 됩니까? 예? 글자가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죠. 공통어지만 영어도요 한글에 비하면 소리를 다 낼 수가 없어요. 예. 영어도 보잘것없습니다. 한글에 비하면요. 이 한글은요 그 세종대왕이 만들 때의 그 글자가 28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24자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모음 자음을 다 갖고 있으면 아마 지금 지구상에 못 내는 소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안 사용하니까 소멸이 됐어요. 소멸은 됐는데 지금도 그 외국, 우리나라를 외국으로 이렇게 표기할 때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한글이 참 위대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웅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없으니까 미국에서 뭐 합니까? 요즘 어벤져스라고 하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어벤져스. 요즘 뭐 마동석이가 거기 출연한대요. 어벤져스 맞나? 마블, 뭐 그것도 어벤져스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웅들이 나와요. 뭐 슈퍼맨 뭐 있나요? 배트맨 뭐 이런 것들. 왜냐요? 영웅이 없으니까 예, 그 가짜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영웅 가짜 안 만들어도 돼요. 예? 대단한 영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합니까?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나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뤄간 것을 보면 기적이죠. 거대한 중공의 거대한 대륙에 있는 나라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먹으려고 했습니까? 예. 일본 놈들까지도 깐작거렸잖아요. 떼놈, 그래서 떼놈, 외놈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요 특징이 있대요. 우리보다 좀 힘이 있는 나라는 꼭 놈을 붙인대요. 근데 우리보다 좀 힘이 약한 나라 사람한테 놈이라고 안 하고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놈, 떼놈, 외놈 그래요. 우리는요. 그죠? 우리보다 힘 많으면 놈이야. 우리보다 힘이 없으면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그래요. 예? 베트남 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 참 재밌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영웅이 있고 악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제국들이 이뤘던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은요 악한 자들이 악을 꾀하면 악한 자들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고 모든 것은 다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짠 나타납니다. 어제 가뭄이 이렇습니다. 시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시브리서인가요? 그렇죠? 신약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시브리서 만약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그래요. 어디가 맞고 틀리냐? 어디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 3년은 아마도 이 과부 있잖아요. 과부. 사르밧 과부와의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뭄의 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를 어떻게 해요? 지면에 내리리라. 재밌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냥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시라 하실 때, 이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아사의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루지도 않았고 아직 승리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섰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 전투도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딱 계획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를 내리시기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 아직 이루어진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으시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요, 어떤 영웅이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영웅 뒤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선의 이순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것은 관여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순신을 준비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미리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순신 일상군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악을 행하려고 아무리 잔꾀를 써봤자 그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지만 그래봤자 70년 만에 망해서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이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가라고 했어요. 아합이,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냐? 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겁이 없겠지? 아닙니다. 엘리야도 겁이 많아요. 네, 엘리야도 겁이 많아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도망가죠. 엘리야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선지자도 있죠. 근데 그 오바댜가 아니면 그것은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시대에 엘리야 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바댜를 준비해놨냐? 1차적으로는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죠. 두루의 공주였던, 두루 시돈 제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선지자들을 숨겨놓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재밌어요. 왕이요. 왕이 직접 나서서 뭘 찾으러 다닙니까? 물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런데 참 이 아합 왕이요, 여기서도 얼마나 못된 놈인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뭘 느끼게 됩니까? 못 찾으셨죠? 왜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물을 직접 찾으러 다니니까 참 괜찮은 왕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아합의 관심에는요,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의 관심은요, 백성이 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찾습니까?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가지고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좋은 높은 집에 앉아가지고 강아지 돌보고 있고 그랬잖아요. 예? 예? 강아지나 돌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누가 보내줬다고? 저 상황이 보내줬다고.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셨다, 수정께서 보내줬다고. 예? 그 보내준 강아지 갖고 나라가 막 위기 상황인데도 그거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강아지 보고 있는 거. 나 웬만하면 그쪽 동네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네? 왜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그래요.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전할 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면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왕정 시대 이럴 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이거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은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이 국정원에서 그런데요, 당신네들은 원래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헌법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탈북한 사람 너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 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단지 저 악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맞는 얘기죠. 그 나라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첫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면 뭘부터 먼저 우린 요구를 해야 됩니까? 납북돼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왜? 내 국민이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잃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잃은 자식을 찾을 수 있는 원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자식 얘기부터 할 거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그분들 내놓으라고 그래야죠. 캐나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면수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은 캐나다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앞장서서 빼왔잖아요.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입에 뻥끗도 안 했어요. 미군은요, 6.25 때 전사자들의 뼈까지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 돈을 갖다 주면서도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아합왕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아합왕이 뭘 걱정합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말과 노새. 말은 뭐냐? 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새는 뭡니까? 이 경제라고 얘기하는, 경제력. 그걸 해서 노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 가뭄에서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이 왕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노래가 있답니다. 김정은이 김정일이 노래가 있는데 노래하는데 그 찬양하는 북한 다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근데요. 그 노래하면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얼마나 소박하신지 그런데. 돼지가 소박하대요. 김정일이가 지네 아버지 그 김일세이 옛날 사람들이 김일세이 그랬어요. 김일성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죠? 김일세이 김일세이 그놈. 그 죽은 그 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묘를 만들었어요. 그거면 북한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몇 년 살아도 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약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권력을 뺏길까 봐 권력만 지키려고 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돈을 뿌리는 거예요. 에? 지금 돈 얼마나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만든다고. 일자리 지네가 왜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어야지. 일자리 만들면 지네가 그 일자리 계속 합니까? 몇 달짜리. 에? 그리고 일자리 늘었대요. 기업이 늘려야지 늘리는 거지. 그리고 면사무소 이런데 쓸데없는 사람 갖다 맞다 해놓고 늘려놓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놈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오바데 하나는 아합이죠. 두루 다니는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는 홀로 저 길로 갔다.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두 팀으로 나눠 갔겠죠. 아무튼 왕이 가는데 왕 혼자 갈 리가 있겠습니까? 홀로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갔다. 그런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요 당신이시니까. 오바데가 엘리야를 전에부터 봤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엘리야의 복장이 세례 요한처럼 특이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남나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았을 겁니다. 오바데가. 그때 오바데가요. 아도나이 그립니다. 아도나이. 여기서 주여 그러잖아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어디 뭐라면 아도나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죠? 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호칭할 때 쓰는 게 아도나이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사를 보는데 대사는요. 그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왕이 보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상당히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 주 할 때는 여기서는 아도나이가 아니죠. 아논인가 그럽니다. 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그 단어를 씁니다. 저도 많이 안 쓰는 단어니까. 예, 어쨌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주를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9절에 이렇게 얘기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이 오바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아합에게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당신의 중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묻겠습니까? 이유는 그 밑에 나오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어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대단해 보이죠? 아니 그 이웃 나라들에게까지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족속들에게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다가 이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는 못 되었습니다. 비교적 잘 나갈 때예요. 그런 대로 아합은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괜찮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나 어떤 족속에까지 어떤 나라까지 옆에 나라에 되면 두루라든가 뭐 아람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까지 가지고 물어보고서 야 뭐야 몰라? 그러면 아람을 멸해버리고 뭐 그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습성이 있어요. 뭐요? 흔히 얘기하는 거 과장법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법. 예? 아직 과장법을 이스라엘도 잘 씁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비유도 잘 써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럽니다. 야, 너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유,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요, 예수님 참 뭘 인정하시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장사 그거 뭐 못 기다리셔? 물론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뼈를 다시 이렇게 가매장했다가 한 1년이고 이렇게 되면 그 뼈를 다시 갖다 묻고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은 아니고요. 중동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따르겠습니다. 핑계를 댈 때 그런 속담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대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내가 지금 그 일을 못 해주겠습니다 하는 핑계를 댈 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합은요, 이 오바댜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아합이 엘리야를 찾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니 내가 엘리야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여기 보면요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바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니까 엘리야가 설사 아합을 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춰 놓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뒤집었습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극도로 좋아합니까?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당연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뭐래요?
날 기억해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왜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를 안 보이게 하실 거니까. 예?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실 텐데 그러면 나면 거짓말쟁이가 되면 내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아합에게 보여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여라. 엘리야는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모르죠. 모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당연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아합의 뜻대로다가 이세벨의 뜻대로다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완전히 다 덮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상을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언제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일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